성경의 무엇성과 시대의 도전, 좀 거창한 제목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신앙의 성장이 단순히 어떤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 이성 또는 지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으로도 그렇고 또 과학으로도 그렇고 또 도덕, 종교적 탐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인간은 믿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 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첫째, 인간의 이성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여기 뇌과학자들 계시지만 인간의 이성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둘째는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 또 뭐 감정 모두 죄 아래에 있어요. 죄의 영향을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한다든가 철학적인 사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이에 계시죠. 그곳에서 자신을 스스로 먼저 열어 보여 주심으로써만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계시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성품이 있죠. 사역이 있죠. 뜻과 목적에 관한 어떤 진리,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감추고 있는 모든 베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다 벗겨 주셔서.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제 두 개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또 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보통 만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연,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확 드러내셨어요. 피조 세계 전체가, 정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와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 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 19장 1 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곳곳에 새겨 두셨다는 거,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 뭐 여행을 가면 높은 산을 보죠. 뭐 별이 빛나는 하늘도 보죠. 바다도 보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 이런 것들 보고 정말 생명의 신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똑똑히 증거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찾는 눈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 차를 타고 다니든 뭐 어디를 다니든 하늘과 구름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만물에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계시의 책처럼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 중에서는 또 일반 계시 안에 섭리가 있어요, 섭리. 오늘 계속 인제 아까 우리 송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15 년간의 그 역사가, 15 년을 지나고 일본에 가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 아래서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의 창조에만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동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 저희가 발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발이 땅에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서를 붙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극복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뜻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지속적인 여러분 인생 안에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역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인제 중요한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특별계시 전에 요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요. 그 보존하기도 하시고요. 통치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협업하시기도 하세요. 자, 보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니네끼리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피조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그래도 여기 저기 송기환 선교사님하고, 네, 우리 솔지 자매님, 전솔지 자매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고 그랬죠. 저녁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저 여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배고프면은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늘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별과 행성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명에 필요한 공기, 지금 우리 안에 막 공기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물을 공급하시고 자연의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0.0001초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딱 거두신다 그러면 세상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 그냥 마음껏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하면서 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인생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보존을 이렇게 하시고 또 통치하십니다, 통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시 단순히 세상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를 하세요. 통제를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역사의 방향은 어떤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연에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뭐 한 20 년밖에 안 사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이런 민족의 흥망성쇠들, 개인의 삶,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습니다. 자, 협력.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뒤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유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 이 말씀의 역사가 이 글로리온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이렇게 자연 속의 질서, 아름다움, 역사 속의 섭리와 주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이게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계시인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일반 계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는 구원의 진리를 안전하게 완전하게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의 의미.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 절에서 2 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통한 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결국 이제 특별 계시로 넘어가면서 이 성경의 영감은 축자 영감이다.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죠. 기록한 사람들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인간 저자들의 손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러나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언어에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영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따라서 성경이 영감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기와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예요.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 된 겁니다. 이를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자라는 게 뭐냐면 버벌이죠.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란 뜻으로 이 교리는 성경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개념뿐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저자들이 단순히 뭐 속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들의 각각이 갖고 있는 우리 최수자 상임이사님이 만약에 쓰셨다면은
저분이 갖고 있는 지성, 또 우리 고승현이 갖고 있는 감정, 우리 주영이가 갖고 있는 문체, 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선택한 단어 하나를 그것에 맞춰서 성령의 주권적 인도 아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자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저자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세리부터 정말 가말리엘 그 온전한 진짜 학문의 대가였던 그 스승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까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언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셨다. 이런 뜻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과 이제 통일성을 보는데 우리 안에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즘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성경에 아주 혼미한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의 무호성을 자꾸 흔들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호성이란 말 그대로 오류 없다. 없을 오류.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뜻인데 이 성경의 무호성은 단순히 성경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의 모든 내용, 역사, 신앙, 윤리, 구속의 교리가 모두 참되고 신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인제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절대로 오류가 없다. 자, 이진희 선생님 진실로 한번 읽어 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좁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에 대해서 인제 할 말이 많지만 좀 좁혀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도전받는 거가 무엇이냐를 쪼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경 안에서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대의 도전이 뭐냐?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예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 말씀은 두고 주관적인 어떤 영적 체험만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만.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을 좀 절제해야 돼요. 그 말 대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아. 이거는 좀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음성으로 정말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내 마음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마치 성경을 내 마음이 대체하는 거야 막. 대체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되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꿈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환경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언한다는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는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 예언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는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이게 점쟁이하고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랬을 때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 길로 A로 갈까요? B 길로 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자기가 묻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무당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분이 A다 그러면 A로 갔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정말 왜곡되게 이것을 잘못 믿으면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이 신비주의, 이단들이 다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고 또 자유주의가 있으니 자유주의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자유주의. 이것은 말씀을 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처럼 해요.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정말 고매하신 문화적 창의감과 이런 것들로 말씀을 그냥 다 도려내면서 분석하면서 결국 이 성경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자유주의가. 사실 이런 이단들이 티를 안 냅니다. 이게 이단이라고도 안 해요. 이단이라고도 말 안 해요.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곳에. 뭐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다 메가폰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나 그 안에 인간의 이성이 그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고 성경을 비평하고 성경을 해체시키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저 멀리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써요. 사용 안 해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어쩌면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정말 잘 팔로우하고 이런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내가 사단이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설교와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본인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다시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맹목적인 것은 어 여기 밑에 말씀 보면 우리 고승현 자매 한번 읽어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분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사역을 따르 스승을 남기고 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이 바른 얘기는 멸시에 멸시. 받지 않아. 근데 귀가 가려워 가지고 자기의 그런 사욕을 얘기해 주고 자기하고 맞는 얘기들을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들, 시원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이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지금이 딱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도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시대거든요. 이때 인제 정말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파야 돼요. 내가 알면 속아질 일이 없죠. 내가 모를 때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음.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 우리가 사실은 뭐 깊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천주교는 이단성이 많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기독교하고는 인제 차이가 많이 인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자유주의가. 이 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듣기 편한 얘기니까. 사실 듣기 편한 얘기거든요. 번영 신학도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고 사실상 뭐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유주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례 연구에서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존 스토트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면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혼 멸절설을 말씀하셨어요.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 음 지옥을 믿으시죠? 지옥을 믿으셔야죠. 그죠? 지옥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거든요. 동화 속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어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라서 이게 불이 있고 벌레가 물려도 그러니까 불에 계속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근데 그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거. 근데 불에 타는 거는 죄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 지옥은 죄가 없어요. 계속 영원히 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분이 너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의식적인 형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존재가 소멸된다. 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영혼 멸절서를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 지옥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돼 버린 거야.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올라오고 인간으로 인간이 성경을 이제 딱 제안한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감정적으로 나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의감, 인본주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영원한 형벌을 불균형한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 타야지. 죽는 거지. 죽어야지. 존재가 죽는 거야. 영원히 타.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분이야? 인제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영혼 맺어서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우리 주인님. 또 그들을 위협하는 마귀가 불과 이상 목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네. 요한계시록 20장 10 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인제 멸절설의 논거가 결국 이제 파괴 연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이라는 것이 고통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태워 없애는 소멸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멸절이다. 이건 계속 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소멸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셨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사단한테 이 마귀의 그 쓰임을 받은 거야. 마귀한테. 여러분 진짜 끝까지 이거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훌륭한 목사님도 이렇게 마귀가 툭 가져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죄는 유한한데 이분이 얘기한 건 그거야. 철학적 논증은 "죄는 유한해. 근데 어떻게 무한한 형벌을 내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잘 들으면 살짝 혹하죠. 인본주의적 시각을 보면 살짝 그게 간다니까. 맞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원히 무한하게 이 끔찍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겠어요, 이거를. 그 시대에. 존 스튜어트 목사님 그러니까 다 지옥 갔을 거야, 그분들. 그죠?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 감사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뒤에도 나오는데 영원히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인제 증거 본문이 있는데 이 몸은 죽여도 송유한 선교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몸은 죽여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영혼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데.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그냥 들으면 돼요, 말씀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자, 그래서 저쪽에서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어 하는 거죠. 자, 이 존 스토트 이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이것이 인제 자유신학에 들어와서 인제 사실 영혼 멸절설이 계속 지금도 인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어떤 한 라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들을 우리가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멸망이나 파괴나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거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기능, 그것이 갖는 가치 이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화, 황폐화를 의미합니다. ruin을 의미해요. 황폐화. 지금 향유옥합 오늘 찬양이어 가지고 향유옥합 사건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유다가 그랬나요? 가룟 유다가? 누가 하여튼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 이건 낭비다.
왜 이 낭비를 해 이렇게. 이걸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가 이거 낭비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이나 파괴는 정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의 모형의 삶이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음.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아 죄 때문에 너희가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이거 불편해하면 안 된다. 불편해하면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병들을 고치셨어요. 이거 세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 세계하러 오셨을까요? 정말 그분 가르치는 거 다 할 수 있어. 전파하는 거 복음 다 할 수 있어 인간들. 고치는 거 의사가 더 잘해. 근데 예수님이 그 세계를 굳이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그 세계를 그러니까 그 최후의 목표였을까요? 모형 보여줬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천국이 어떤 거란 모형.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 사함.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말을 더 붙잡아야 돼요. 이 시대는 불편한 말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듣기 싫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말이 나를 바꿔.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를 천국에 더 가깝게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되게 좀 딱 저한테 오는 한 가지 이렇게 잠깐의 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여기 그 설교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좀 와 닿았던 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은 하나없이 그러니까 혼은 이성, 감정 이런 게 혼이잖아요. 의지 뭐 이런 게 혼이야. 육은 알죠. 영은 하나님과 그 커넥트할 수 있는 그게 영이거든요. 그 영은 항상 이제 순전하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고 여리고 막 깨끗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혼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살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믿기도 하고 내 안에 열등감도 있고 수치심도 좀 있고 또 남을 좀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왠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감정들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둘 때 영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피를 흘린다. 맞아. 연기가 아니라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사단마귀가 와서 그 피를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게 뭐 사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상하게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분은 직설적으로 굉장히 레어하게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거가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순간 내가 경각심을 갖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되겠다.' 어? '내가 말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정말 누구를 혹시라도 미워하면 딱 하지 말고 정말 그거를 하려면 나를 뭔가 푸시하는 그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긴장을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쇼츠예요. 고상한 얘기들로 열심히 해 봤자 우리는 안 들어와 우리한테 고상한 얘기들은.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근데 정말 강력하게 이 사단마귀 지금 여기도 영적인 전쟁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호막으로 쌓아 갖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여러 모양으로 "너 과거에 이랬지." 과거를 들추고 뭐 하고
많이 송사하고 참소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이 감정을 잡으면 내가 이걸로 분노하면 내가 이걸로 판단하면 내 영이 피를 흘려.' 그러면은 그 피는 누구의 밥이냐? 악마들의 밥인 거야. 흑암의 영의 밥인 거야. 어둠의 영의 밥인 거야. 그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훅 멀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짜 잘 유지시켜야 돼. 아주 깨끗하게.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잘 기억하고 가자라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는 산 제사, 산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예수님의 평행법이 나와요. 예수님의 평행법.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잠깐 한번 죽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벌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에 선포가 돼야 돼요. 정말 듣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다 떠나도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영벌. 근데 반대로 우리 뭘 가져? 이터널 라이프를 가진 거야. 이 영벌로 가는 사람들에 있으면 우리 영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게 뭐 돈 좀 못 벌면 어떻고 뭐 좀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의 일이 다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 영생의 어떤 이 선물을 딱 가슴에 안으면 그냥 세상 일은 덤이 되는 거야, 덤. 그러든가 말든가 되면 좋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일 또 하는 데 쓰는 거고. 그렇게 인제 되어지는. 그래서 한쪽이 영원하면 다른 쪽도 영원해야 한다. 이것이 인제 평행법. 그래서 우리 한혜수 이사님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그들은 영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심이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벌이라고 말했잖아요, 영벌. 영원한 벌은 소멸이 아니에요. 그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느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식 있는 형벌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결국에 인제 의식적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 16장.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음. 네. 읽어 주세요. 네. 한 부자가 있어 가서부터 좋은 예식을 나누다 후원했을 때 그런데 나사로가 있는 한 가족은 한자 시간으로 그의 재물 앞에 버려져 있다.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산대를 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복심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열처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하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원천사를 열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들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분양하지 말고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시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있을지라도 그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은 후에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랬어요. 고통. 계속 고통을 느끼고 의식이 뚜렷한 게 보이죠. 그 고통의 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게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가야 정신없이 전도합니다.
정신없이 전도하는. 이게 없으니까 전도가 급하지가 않은 거지. 전도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한한 죄책감, 무한한. 죄의 무거움은 범죄의 시간이 아니고 그 죄가 향하는 대상, 그 대상이 너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만한 거룩함과 그 엄청난 거룩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적인 필연성. 지옥이 없다면 죄는 그냥 단지 개인적인 어떤 불행들이야. 개인적으로 반성해야 될 뭐 어떤 거,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지. 십자가의 구속을 받을까 말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벼운 죄의 가벼움이 우리가 죄의 각성이 가벼울수록 우리는 구속이나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가 돼 버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죄의 각성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전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맨날 죄만 짓고 살았나. 죄인이라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빠. 죄인이면 막 감옥 가야 될 것 같고 죄인이면 그쵸. 저도 그 죄인이라는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던 때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너무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거를 제가 각성하면서 진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 분, 정말 죄 잘 안 짓고 정말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바르게 그런 분들이 정말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자기는 왜 자꾸 나한테 죄 각성이 안 되니까. 도덕적 비사슬.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게 눈이 가려지는 거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죄를 각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거든요. 죄 각성의 은혜지 우리 개인이 인간이 어떻게 교만함으로 나를 죄를 각성을 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환히 드러나면서 끔찍해지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끔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사실 죄를 짓잖아요. 인간의 그 육의 육신의 죄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죄는 거의 사단마귀한테 소속돼 있는 그 죄거든요. 재림하시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악의 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악의 영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어디 가서 엄마 잊어버리면은 아무 아줌마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집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 손인지 잡지 못하고 '나는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숭배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기가 되게 쉽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 죄, 지옥 이 부분에 굉장히 계속적인 그 우리를 스스로 자극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인제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제의 그 죄들을 회개하고 그 회개가 계속 우리들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나를 보내요. 우리 솔지 자매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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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의 무호성과 이 부분에 대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꼭지 있게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주용 이사님 어때요?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냥 되게 어릴 때부터 음, 태어나서 입학을 배웠고 음, 입학을 생각을 해서 음, 키역사는 의식이 별로 생각은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음,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 음, 그럼 나는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음. 그냥 글자, 문자로만. 그냥 음. 그래 있는 거야. 음. 약간 그게 정말 좀 이상한 건지 이상,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이 그냥 책 읽듯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면 사실 걔와 나와 이 간극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근데 이 성경을 정말 상상하면서 입체적으로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도 느껴보고. 음. 진짜 지옥 스웨덴볼인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갔다 오셔 가지고 쓴 책이 있거든요. 스웨덴볼이라고 천국 지옥 얘기가. 근데 거기서 인제 천국을 본 얘기를 하고 지옥을 본 얘기를 해요. 근데 지옥을 본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막 거기 이제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단이 이렇게 1 단계 계단이 있고 2 단계 계단이 있고 막 거기 그 공간을 막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게 가능한가? 그냥 제가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자살을 한 분이 했는데 그 자살을 한 분하고 제일 친했던 마지막 날 만났던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 자살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를 스웨덴보리가 말한 그거랑 똑같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거의 초신자? 그 정도였는데 그거랑 똑같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묘사를 해서 그 안에 저 끝에 죽은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의자에 칭칭칭칭칭칭 감겨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날 좀 살려줘, 살려줘." 하는 그런 거를 봤었던 거예요. 봤었던 그런 꿈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막 믿고 이렇게 첫사랑이 강할 때였는데 그때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저를 좀 이렇게 더 믿음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옥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린 천국을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 소망을 꿈꾸고 항상 내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항상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지만 지옥이라는 것도 그거의 반 정도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조정이 돼. 그리고 올바르게 이렇게 퍼즐이 땅땅땅땅 맞춰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가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하나님의 마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마음의 인사이트를 주시고 부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사단마귀하고 그러니까 악의 영들하고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부으심을 마음의 부으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죄 부분에 있어서 각성이 everyday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랑 혼돈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진짜 더 악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율법으로 다 사람들이 잣대를 대 가지고 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죄하고 이거 율법주의거든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고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아니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계속 자기 성찰을 하고 죄로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할 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그 결과까지도 생각하면
전도가 바로 되고 내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의 목표가 무엇인가? 많은 지식적인 정말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한 가지씩만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을 다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묵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기도를. 본문은 그거 이제 이거 이제 저희가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하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부자 나사로 본문을 할까? 어느 본문을 할까? 여기 제 핸드폰 그걸 아예 끄시고 저 좀 갖다 주시면은 제가 성경 말씀 봐야 돼서